너희가 거기 솟는 거리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한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나무실과와 정령한 나무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벌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니 너희 세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초막절에 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의 2006년에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일까요? 그게 초막절.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11월 달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수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11월 달을 거기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모든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들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레위기는 언제 쓴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 이게 언제쯤 쓰여진 책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새는 고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고전에 옛날에 구운몽 여러분 아세요? 구운몽이라는 책은 옛날에 아주 인기 있는 소설이었어요. 조선시대. 그거 우리가 봤다 보면 우선 이게 언제쯤 쓴 얘기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레위기는 언제 쓴 책이에요?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누구는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를 그 후에 출애굽이 끝나기 전까지 쓴 책이다. 이제 쓴 사람은 모세, 쓴 연도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방황할 때, 광야에 40년 생활을 할 때 쓴 책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지금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좋은 책. 그러니까 이건 우리 꼭 지켜야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대산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그랬어요. 일곱째 달이면 7월 15일 올해 7월 15일 엄청 더웠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달력이 2개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죠. 크게 2개. 우리도 달력이 2개죠? 뭐예요? 단기와 서기. 단기. 양력, 음력, 단기, 서기. 이렇게 2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력이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지키는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유대인이 지켜오던 달력이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민간력, 이스라엘 민간에서 쓰는 달력이다. 민간력 그랬어요. 우리는 양력하고 음력이라면 차이가 한 2달
한 2달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올해 추석이 며칠이었죠? 10월 5일 내일이죠. 내일 10월 6일이죠.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 그렇죠? 맞죠? 2달 차이나 6달 들어서.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달력은 6개월 차이가 나요. 6개월 차이가 나. 종교력으로 7월이면 6개월이면은 6개월 전. 6개월이면은 민간적으로는 몇 월이요? 7에서 6을 빼면 몇이요? 2월. 유대인들이 통상 지키는 달력은 이때가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1월 15일 그게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그게 언제냐? 9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우리 때로 하면 9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7월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는 1월이구나 이걸 알아요. 레위기 읽으니까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읽어봤는데 무슨 제사, 소제, 언제, 화제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재미가 없어 사실. 목사들도 레위기로 가지고 설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나 재미없어 하는데 안 그래도 좋은데 뭐 이거. 근데 레위기로 오랜만에 초막절이기 때문에 감사절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제가 초막절로 해서 레위기를 보니까 23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뚝 따가지고 34절부터 33절부터 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이제는 안 해. 앞으로 앞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23장을 한번 쭉 봤어요. 23장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기 아주 레위기 23장이 보물창고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다 나와 있어. 23장에 보면 1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무슨 나와 있어요. 요새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이지만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를 예배해야 되냐. 두 번째는 6월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6월절은 알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하는 그날 그게 뭐냐면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들이 지키는 종교력으로. 민간력은 7월이었죠. 1월 14일 날이 6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계속되는 이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기념하고 또 6월절 때 예굽을 떠나올 수 있게 한 것이 양의 피잖아. 알죠? 마지막 재앙이 애국을 전부 장자하고 초태생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넘어갔어. 넘어간다는 뜻이 뭐예요? 6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아주 성경을 잘 아는 기도를 드리는 거야. 일반적으로 큰 교회에서 6월절이 언제죠? 그럼 다 6월달가 아니라 넘어간 달이야.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77절이죠. 그로부터 매추절. 그로부터 추수가 시작돼서 첫 추수를 하는 날. 그 첫 번째 추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밀을 심었거든요. 밀을 하고 보리를 거두는 날이 매추절. 이거는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이라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 매추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오순절에 신약에 가서 성령 강림이 있었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10일 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이 매추절에. 그래서 이 매추절을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왜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키죠.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됐어요. 오늘 매추절은 며칠이라고요? 7월 15일인데 7월 1일이 됐어. 그럼 7월 1일이면 민간용어로는 몇 월이라고? 1월 1일이야. 자기네들 통장 쓰는 달력에는.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나팔절이라고 지켰어. 왜냐면 신년을 맞이했잖아, 민간용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나팔로 크게 나팔을 불어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달에 행사가 많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민간용어로 10일에는 종교용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야. 이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 아니면 실수로 짓는 죄가 더 많아. 그렇죠, 박선수 씨? 일부러 뭐 알고 짓는 죄는 사실 별로 많잖아. 근데 모르고 지어. 그리고 실수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그런 죄까지 다 모든 백성의 그런 죄까지 다 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7월 10일의 속죄제예요. 새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빠요. 우리도 새해에는 바쁘듯이 신정, 구정 막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드디어 7월 15일이 됐어. 7월 15일에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또 지키라고. 근데 이 초막절,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아시는 분? 초막이 뭐예요, 초막? 초막은 풀이나 나뭇가지로 집을 지은 게 초막이잖아. 그렇죠? 그거 뭐예요? 거기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지. 잠시 거기서 유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족 단위 나가서 초막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라.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지금 23장이죠. 23장 43절 끝날 때쯤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우리가 민족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잊지 못할 가장 큰 사건이 뭐겠어요? 출애굽이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잊지 못할 사건은 뭐예요? 뭐겠어요? 생각나? 광복절이지 뭐.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일제 때 해방이 안 되고 그냥 그 밑에 살았으면 지금 뭐예요? 전종준이 아니라 일본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다나카 어쩌고 저쩌고 한은영 씨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말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다 지금 부르면서 일본말 쓰고 신사 참배해야 되고 동네마다 신사 참배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이 명절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에? 그리고 일본의 그 장악한 통제 속에서 맨날 농사져가지고 다 뺏기고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요? 근데 8월 15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사건은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아, 근데 몇 명이 내려간 줄 아세요? 70명이 조금 더 돼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근데 400년 있으면서 몇 명이 됐다고? 200만. 장정만 60만 원 넘었어.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장정이라면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럼 노인네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런 사람 다 포함하면 200만 정도 됐어요. 70명이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400년 동안 낳고 했으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해서 유산이라는 게 별로 없어. 유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다는 산바가 달려갔더니 벌써 나서 일어나 앉아있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건강해. 그래서 낳고 해서 70명이 200만이 된 지 400년이 걸렸어. 그래서 출애굽에는 고생을 하고 나중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다시 태어난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때가 예굽의 종살이 때예요. 그 사람들이 예굽의 탄압에 시달리다가 자기가 떠나온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출애굽. 이 말만 들어도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구하셨구나. 우리는 8.15 그러면 빨간 날 어디로 가서 노나. 이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과거 있는 백성은 망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망할까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거든 7월 15일 이날은 초막절이 너희들 인간적으로는 새해잖아. 새해 들어 7월 1일 날 새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팔을 불어서 감사하고 10일 날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로 너희를 깨끗해 하고 그 다음에 15일에 너희는 옛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구원하신 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지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해야 그래서 초막절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요것만 또 띄워가지고 뭐 얘기하면 형 7월 15일이냐 왜? 그거 한참 더운데 그럼 왜 또 초막을 지켜야 하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초막이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름을 지냈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요. 마실 물 없어요. 고기 없어요. 물고기가 어디 있어? 모래밭에. 그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슬 같은 만나. 정말 그 이름을 잘 지었어. 그게 처음 먹으면 엄청나게 만나거든. 꿀과자. 어제 우리 과자 드렸는데 김종근 씨가 맛도 못 봤대. 하느냐고 님도 못 봤지? 모자라가지고 오늘 봉사도 받지 못했어. 나무 못 먹었어. 꿀과자 같은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네. 목이 말라 죽겠어. 목 말라 죽겠다.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 섞고 치겠다. 고기가 먹고 싶어 진짜. 고기가 안 먹으면 어지러운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날 오시면 내가 만나게. 누군지 알고 있잖아. 고기가 안 먹으면 주저앉는데 어디 가시오? 고기 사러 가. 이 사람에서 고기가 안 먹고 싶어. 영양 부족인가? 내 고기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출하기를 바람에 불어가지고서 매출하기가 떨어지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바람이 불었었거든. 여러분 광야에 밤에는 엄청 추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 추운 밤을 보내시겠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대피신 거예요. 여기
낮에 엄청 뜨거워요. 뜨거워.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가서 아셔. 오당 가지고 가서 밤에 감기 걸렸대. 전원이. 낮에 엄청 뜨거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들 덮어주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때 어디서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 그게 그때 장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와 하나님은 그게 다 초막의 일종이지 뭐. 오래 살지 못하는 집, 불편한 집. 그러니까 너도 지금 뭐 우리 요새 얘기를 하면 네가 저 45평 맨션에서 50억짜리 요새 100억이래 더 올라서 100억짜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말고 옛날 고생하던 시절 그때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올챙이 새끼들아, 아니지 개굴 새끼들아, 올챙이 때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다 버리고 식구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만 살아봐. 옛날에 너희 손주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네? 밤에는 뭐예요?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게 뭐야? 전갈이 기어다니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내가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자고는 이제 밖에서 어두신 집에서 주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누워있으면 밤에 그냥 바퀴벌레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얼굴로. 어딘지 모르지만.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누워있으면 전갈이 호닥호닥. 뭐 전갈만 있겠어요? 온갖 해충들이. 그런 초막에서 살았어. 너희 맨손에 산다고 너희 교만하지 마라. 옛날 생각 좀 해라. 이 왼수들아. 아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애들은 많아? 6.25가 지났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한 80, 90명 정도. 뭐야? 60명 도시락이 없어. 그리고 정말 그래서 그때도 학교 화장실 잘 안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급해서 한번 갔더니 지금 얘기하면 먹은 거 해충이 그 화장실에 해충이 아무거나 집어먹어가지고 이 뱃속에 해충이 있어요. 해충집이라. 그러고 살던 때를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1인줄 그렇게 살았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40달러? 요새 뭐 만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간 게 89년입니다. 시카고라는 데를 갔었고 특히 뉴욕에 가가지고 블루밍스데이라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들어가 봤어. 내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물건이 없어. 89년이면 뭐 불과 3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가요? 30년은 넘었네. 35년쯤 됐네 지금부터. 한국 물건이 없어. 그거 뭐 도대체 어디 있나지? 저기 구석에 싸구려 요즘만은 흔들어 파는 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물건이 있더라고. 35년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세계 몇 대 뭐 관세 뭐 물어서는 무언 못하겠다고 하고 뭐 트럼프가 우리가 뭐 조선을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하고 이런 나라가 35년 만에 됐어. 이게 무슨 노력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넌 팔고 속 팔고 해서 애들 가르치고 그래서 그 교육받은 애들이 유학 가고 선진 기술 배우고 이래가지고 살만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안 가르쳐.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득세해. 네. 주일학교 애들이 전도회하면 돈 주는 줄 알고 왜 안 주냐고 항의해. 이런 교회가 됐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 집도
옛날 생각 좀 살아.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라는 거야, 의미가. 우리도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초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한 해 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는 게 살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명기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이 초막절에 관한 얘기는 레위기에도 있고 창세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거저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은 거 있잖아. 그것 좀 나누어주라. 나누어줘 제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벤츠 타고 뭐 부산 가는데 뭐 6시간에 걸렸니 어떠니 그러지 말고 벤츠가 아니라 저 다리 밑에서 라면 하나 못 먹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알아요 어딘지. 의정부는 없어 이제. 옛날에 의정부 많아서 우리가 급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급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 아, 난 단팥빵보다 밀크빵이 아니라 무슨 빵이 크림빵이 좋아요. 아니, 이거 웬 꽈배기야. 나는 카스테라가 좋아. 이러고 있는데 무슨 밥 못 먹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요새 바뀌었지만 요새도 한 끼 식사가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도저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물 끓이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 위가 다 상해가지고 물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좀 나눠줘라. 가서 밥 한 끼 좀 해줘라. 예? 그래서 이날만은, 이 초막절만은 다 기뻐해라. 왜? 추수감사제거든. 하나님께서 한 해의 풍성한 소출을 너에게 주었잖아. 그거 가지고 좀 나눠. 그래서 우리가 행복 나누면 행복해지고. 이름 참 잘 지었어. 나누면 누가 먼저 행복해지는지 알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 해보세요. 안 해봐서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남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진정 행복을 원하니 네 것 좀 내놔봐. 나눠줘봐. 그게 참 기쁨이에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동창들은 저는 이단아예요. 별종이요. 또라이요. 부가 부족해가지고 이 학교에 우리 거기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노숙자들한테 농사를 바빠주고 있다고. 저 뭐요? 옛날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 뭐요? 정말 후회이 나네. 얘들 나이가 들어먹어 보니까 이제 철이 나는 거지. 그래서 자원해서 내가 좀 도와줄게요. 자원해서 여러분 나누는 게 행복입니다. 네, 받는 사람이 두 번째 행복합니다. 왜? 받는 사람은 그때만 행복하거든.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도 받을 때만 행복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왜 그 다음엔 불평해. 아이씨 오늘도 카스테라야. 아 지난주에도 소보루인데 이것도 소보루야. 단팥빵 좀 주지. 불평한다고. 이거 왜 갑자기 라면이야? 컵라면 주더니 왜 봉지라면이야? 이거 어떻게 끓여? 받는 사람의 행복은 잠깐이고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야. 주는 사람에게 행복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주는 함자들은 이 계절에 너희 제발 다른 사람과 좀 나누면서 행복해라. 그게 신명기의 초막절. 다른 초막절도 있어요. 그 뭐냐?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이 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제 말씀 듣잖아요. 저는 설교면서 성경 공부요. 왜? 언제 레위기를 보고 언제 초막절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이때 확실하게 알기 쉽게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우리 읽은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맞춰봐요. 맞추면 오늘 상 줄 거야. 나머지
앞에 기임하고 라면 드릴 거. 그게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온 말. 그 몰라요? 쉬라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여호와. 33절에서 44절까지 11절 사이에 33절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3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36절에 여호와께 2번 37절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 38절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께 39절 여호와의 절기 40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41절 여호와께 43절 내가 여호와지 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3절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민수기 보면 일주일 지키는데 8일째까지 마지막 날에 성례를 한다. 그래서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종류와 드리는 방법과 이거를 민수기에 보면 쫙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29장 12절에서 40절에 8일간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 여호와께 드리죠. 그럼 어떤 사람 아이고 또 헌금이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드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아멘. 그 매일 드려.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리는데 드리는 제물의 양이 엄청나. 관심 있으면 민수기 29장 12절 42절 읽어보세요. 이따가 말할 거야. 첫째 딸인 이걸 드리고 저걸 드리고 무슨 제사 드리고 둘째 날에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이거 드리고 뭐 소, 염소, 뭐 셋째 그 8일 동안 있다 보면 다 보통 3일쯤일 거야. 에이 또 드리라는 얘기. 여호와께 드리는 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초막절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장막에서 출애굽 때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나? 우리가 이제 지나서는 40년이지만 그들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멀리 왔다 갔다 하고 여행 다녔냐고 그게 아니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시내이 반도 북부에서 빽빽빽 돌았거든. 지고 언제 들어가나. 초막을 짓고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초막에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내 천국 가나?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 나는 천국의 자녀로서 잘 살아왔나? 앞으로 천국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바라보고 저 배는 동양집을 그리워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막절은 과거, 출국 때 우리의 과거의 삶, 현재는 뭐야? 빛과 만족한 차 타고 이런 풍성한 삶, 미래, 천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 일주일. 여러분 매일매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며 초막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먼 천국을 바라보고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이 명절을 초막절에서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을 통해서 과연 현대인의 초막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초막에 들어가서 과거로 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